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1장 1절 본문 강해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려오셨듯이 이 강해를 통해서도 크게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높으심과 그 광대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이 강해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 자신도 더욱더 깊은 그 믿음의 바닥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이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그 깊은 믿음의 그 깊은 바닥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강해를 갖다가 이렇게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강해를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받으신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갖다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심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여기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갖다가 이제 스페인 적 서바나 지방을 갖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이렇게 삼고자 해서 이 편지글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 이 로마 교회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양육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에 핍박하던 자로서 그렇게 나섰었지만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인생과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AD 35년경에 되돌아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갖다가 도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약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갖다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우리 예수님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마도 그 10여 년 동안에 이 바울이
읽고 또 읽으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궁리하고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약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고, 그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 그 탐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갖다가 알지 못한 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구약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을 하셨고, 이제 그 구원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어떻게 보내실 것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온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 계시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이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을 통해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갖다가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다윗의 자손이 이제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 시대는 장차 어떠할 것이며, 그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며, 그 메시아의 신분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시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도, 10여 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10여 년간에 걸친 그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심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와 같이 선포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갖다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바울은 이 10여 년의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정리함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데 이제 이 바울 서신이 14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갖다 바울이 썼다,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13권은 분명히 바울이 쓴 것이고 히브리서를 갖다가 끼워 넣으면 14권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14권이나 되는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10여 년 동안에 그 깨달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달았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이렇게 남기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이렇게 정경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 이제 로마서, 교리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그 다음에는 재림서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또 그 뒤에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한테 보낸 그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한테 보낸 편지, 디도서, 이게 이제 목회서신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서신으로서 빌레몬서,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순서예요, 순서. 응? 교리서신, 그 다음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그 다음에 이 재림서신, 목회서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것도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인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인사부터 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바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자신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마서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보통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왕이 세워질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들이 또 세워질 때 또 기름 부음, 또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세운 자들이고 또 능력을 주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 선지자, 이 제사장들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시게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듯이 이 모형을 쫓아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꼭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그 지성소에 나가서 핏부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을 갖다 하나님께로가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뿌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갖다가 뿌리심으로써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왕이자 대제사장이라 선지자로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고 지금 이 두 구절, 두 단어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노예들을 갖다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고대시대 때에는 이 노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싸움이 있으면은 어떤 한 나라가 패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승리한 적국에. 그렇듯이 이제 로마라는 이 대제국도 귀족들과 주로 종들로서 그 노예들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는 그 귀족들보다도 이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이 노예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갖다가 차지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노예라고 자신을 갖다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은 주인에게 귀속이 되어 있었어요.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재산의 어떤 한 목록처럼 짐승을 팔듯이 그 종을 갖다가 팔고 매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종은 절대적으로 그 주인의 명령에 쫓고 따라야만 했어요. 만약에 주인의 명령에 불복할 것 같았으면은 그
종은 그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단칼에 그냥 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리켜서 이렇게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이 된 그러한 노예, 그런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그런 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 바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자임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갖다가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이 모든 편지 글 속에서 자신이 그 사도 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큰 능력을 가지고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또 말씀 강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전도를 통해서 세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갖다가 음해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헐뜯습니다. 쟤는 사도가 아닌데 지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저렇게 일을 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사도가 아니다고 뒤에서 헐뜯는 겁니다. 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나는 사도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이 사도라고 누가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을 세우시고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우리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 12명을 세워서 사도로서 이렇게 세우시고 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들, 이 12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파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쟁이라든지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날 때 전령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자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는 자, 명령을 갖다가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자, 이런 기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이 12명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자는 예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사도인 것처럼 저렇게 행하고 다닌다 하면서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도가 맞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갖다가 보내셨는지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갖다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그때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1절.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18절에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속히 떠나라. 저들은 네가 아무리 증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피신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또 뭐라고 하시는 거니?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파송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함으로 이렇게 사도가 아니다고 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못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면서 여하치 자신의 사도됨을 갖다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도로서 또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기서 똑같이 자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에는 이 바울을 갖다가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 있었던 거,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이 진리의 권위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자꾸 훼손하고 또 복음을 갖다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도로서 밝히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하는 자신의 그 복음,
앞으로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의도와 그런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갖다가 이렇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좋은 소식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죽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의롭다 해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도 이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하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요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갖다 굿뉴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처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갖다가 이 한 단어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찾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근데 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그것은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 사람이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으심을 받고 오직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그 정죄받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 그런 모형들,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로서 어떤 사도가 된 것도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기독교인들을 갖다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자기의 어떤 의지로서 이런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 전에 벌써 이 바울을 갖다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것 또한 진적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올 때는 자기 발로서 걸어왔고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 의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부르시고 택하셨단 말인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한 대통령의 부름, 한 대통령의 임명만 받아도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근데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영광스럽고도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강팍한가 완악한가 폐역한가 오직 내 만족과 내 유익과 오직 내 욕심과 탐욕으로서 넘쳐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갖다가 안다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기 자신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택하심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자녀여 그 백성으로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이걸 갖다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예요.